안녕하십니까? 여기 현장에 어린이가 안 보이는데 어린이들이 지금 현재 패스파인더관에서 지금 현재 따로 예배 드린 다음에 바로 지금 9월 3일에 있을 성경 탐험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지금 요한복음을 같이 읽으면서 아마 지금 아이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들은 이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뭔가를 기다리고 뭔가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삼육중학교 있을 때 보니까 이 한 아이가 이 패스파인더를 하고 싶어서 자기가 다녔던 분당에서 패스파인더를 안 하니까 엄마를 다그쳐서 1시간이 넘는 거리를 막히는 안식일에 막히는 거리를 와서 이 삼육중학교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까운 교회 나가라고 했더니 한 달 나가시더니 애가 패스파인더 너무 하고 싶다고 다시 해서 요즘은 이 부모가 아이를 따라서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린이들의 관심을 가져주면 그 부모님도 신앙이 더 자랄 수 있고 아이도 신앙이 자랄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어린아이의 마음을 갖자라고 정해보았습니다. 함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9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천국은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특별히 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온 이유는 19장 13절에 보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에 보면 유대인들은 관례적으로 자녀들이 1살 정도 됐을 때 랍비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 데려갑니다. 근데 부모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제자들이 금한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는 일이 있어서 어쩌면 가룟 유다가 가장 사람들과 같은 마음으로 금했을 겁니다. 아이들이 금전적으로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뭔가 선생님에게 쓰라고 식사하시라고 줬던 돈을 아마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착각은 자유지만 혼자 즐기십시오. 제 고등학교 때 짝꿍이 수능 공부를 하는데 얘는 밤 새벽까지 공부하고 학교 와서는 잠만 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그랬습니다. 야, 너는 어떻게 올빼미처럼 사냐?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근데 여기 보면 아침형 인간 강요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어요. 요즘을 보면서 저희 아들을 보면서 왜 나하고 다를까라고 많이 저도 생각하는데 이걸 보면서 아침형 인간 강요하지 말라. 제가 이 향학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설거지를 한번 제가 종로 쪽에 가봤더니 이 새벽에도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겁니다. 홍대에는 뭐합니까? 사람들이 몇 시부터 밤이 시작한다고 합니까? 12시부터 밤이 시작한다고. 10시가 넘어서 밤이 시작해서 12시가 넘어서 새벽까지. 제가 방학 때 한번 이 설거지 밤에 했는데 12시간 설거지를 했더니 허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밤새도록 보는데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이야, 역시 사람들이 많구나는 걸 알게 됐습니다. 밤에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소설가는 또 밤에 하는 사람도 있고 요즘에는 뭐 프로도 TV 프로그램도 그래서 예전에는 12시가 되면은 TV가 나오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24시간 계속 케이블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뭐합니까? 그래서 밤에 있는 먹거리들이 음식점도 배달하는 것도 밤에 잘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형 인간을 너무 사람마다 각자의 개성이 있기 때문에 강요하지 말라. 저는 아직까지는 아침형 인간이 좋은데 많이 요즘에 아이들은 조금씩 성향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특별히 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오는 것,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꾸밈없는 사랑, 헌신을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금하지 말라라는 말은 방해하지 말라, 계속해서 방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아이들의 뭐합니까? 보면 잔소리를 하고 싶을 때도 있고 저도 뭐 잔소리를 좀 하긴 하지만 근데 뭐합니까?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교회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한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 보면 어린아이들 우는 거를 가만히 못 보시는 장로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뭐 합니까? 아이들을 챙기라고 데리고 나가든지 조용히 시키라고. 아이들이 그러면 부모가 뭐 합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서 교회 오는 게 싫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 위해서 교회는 잠옷반도 준비해 놓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 어린이 아이들을 위한 방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학교에서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교육은 어떠한지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의 어린 시절, 어린 아이에 있을 때 생각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린 시절 처음 신앙했던 신앙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린 아이들을 금하고 오지 못하도록 꾸짖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예수님 당시 시대도 그랬는데 요즘은 어린아이들한테 관심을 많이 가질까요? 선거철이 되면 가장 많이 투자하겠다고 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노인정입니다. 노인정에 대한 선거 공약이 가장 많습니다. 왜냐하면 후보자마다 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투표를 하는 분들이고 그분들이 투표율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청소년이나 어린이에 대한 정책은 빈약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부서는 장년선교회 가장 많습니다. 합해서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부서가 어디일까요? 합해도 안식일학교와 선교회입니다. 연합회는 어디 예산이 가장 많이 차지할까요? 연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교회도 미래를 준비하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예산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서는 선교회 부서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예산은 적습니다. 나라에서도 자녀수당을 점점 늘리는데 목회자도 급여에 보면 자녀수당이 저희 때 목회 나올 때부터 자녀수당이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없애려고까지 했습니다. 미래를 준비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재림교회는 미래를 준비하는 게 현재 보면 그렇게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책적으로도. 위에 있는 분들이 좀 들으시고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직접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마태복음 19장 14절에 보면 여자와 아이의 외 4,000명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성서 시대에도 유대인들의 숫자를 세는 거에서 여자와 아이를 제외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을 제외한 이유는 사람이 하늘에 살지 못하고 이 땅에 살게 된 이유를 하와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에 있어서 남자의 계보는 있지만 여성에 대한 계보나 여성에 대한 숫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상당히 여성에 대해서 뭐합니까? 나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여성에게 넘기고 그래서 여성과 그리고 유대인에 있어서 만 12세가 넘으면 성인으로 취급되고 성인이 되지 않는 어린이들은 그들에게 구원의 선택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12세가 되지 않은 어린이는 그들의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는 건 바로 부모의 신앙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침례받지 않은 아이들, 그의 신앙은 구원의 결과는 부모님의 믿음의 결과에 따라 달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숫자에 있어서 여자와 아이를 제외시켰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본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숨어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본당에 가채배 드릴 때 저희가 잘 볼 수 없지만 안식학교에 드린 아이들, 예배를 따로 드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도 변화해야 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어린이가 태어나면 처음에 소속된 반은 영합반, 그리고 유치반, 그리고 유년반, 소년반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재림교회는 그리고 어디까지가 재림교회 직제안의 어린이반에 들어간지 아십니까? 교과책에 보면 소년반 다음에 앞에 춘이라는 게 붙습니다. 춘, 소년과. 그래서 재림교회에는 학생반이 재림교회 요람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부터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청년반에 들어갑니다. 16세 이상 되는 고등학생은 청년반에 직제한해서 15세부터 만 15세부터 30세까지는 청년반에 들어가고, 그리고 나머지 그 밑에는 어린이반 해서 영아, 유치, 유년, 춘소년 해서, 저도 소년반을 15세까지 중학교 2학년까지 저도 소년반에 속해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중학생에서 학생반에 못 들어가게 하냐? 재림교회 요람상 없기 때문에 한다고 저희 어린이반 선생님이 하셔서 중학교 2학년까지 어린이반에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 재림교회 직제상으로 살펴보면 3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30세가 지난 다음에 장년반으로 넘어갑니다. 요즘은 결혼 정년기가 조금 더 늦어서서 본인이 청년반이라고 생각하면 다 청년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골에 봤더니 50세가 됐는데도 청년반에 계시더라고요. 자녀와 함께 계시는 분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년이면 청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많이 투자하는 만큼 이 투자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교회는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도 성격이 상당히 급해서 빨리빨리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제 초등학교 4학년 때 보면 요즘에는 하지 않는데 극기 훈련을 갑니다. 저희 조에 누가 있었냐면 보이스카우트를 했던 애가 친구가 있어서 밥하는 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 갔더니 교회에도 패스파인더를 하면서 수련회 가서 처음으로 코펠바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코펠바를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했을까요? 돌을 올려놓은 다음에 얘가 끓었나 안 끓었나, 이 돌을 올렸다가 돌을 들어서 뭐 합니까? 다시 뚜껑을 열어봤다가 분명히 끓어 넘치는데 물이 넘쳤으면 이제 끓었겠지 하고 다시 하면 밥이 설익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이들이 좀 부족해 보이고 그렇게 할 때 보면 뭐 합니까? 충고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잔소리가 되고 잘못하면 그게 교회 오기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금방 설익은 신앙은 금방 무너져고 설익은 밥처럼 되기 쉽습니다. 차분히 잘 익도록 뜸을 충분히 들여야 합니다. 코페밥을 잘 하려면 이 밥이 끓기 시작하면 가장 약불로 놓고 나서 15분 동안 뜸을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밥을 한번 뒤집어 준 다음에 물을 살짝 좀 넣어주면 밥이 여러 가지 층밥이 되지 않고 코펠밥도 맛있는 밥이 잘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그 사람의 이것을 뒤집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처음 익은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충고를 해주면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익은 사람에게 우리가 충고해주고 그들이 잘 튕겨나가지 않도록 교회에서 잘 보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은 그런 데서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보살펴야 합니다. 잘 익은 밥, 그런 밥을 먹으려면 충분히 뭐합니까?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그래서 밥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성격도 급한데 시간이 보면 시간을 잘 안 보기 때문에 끓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주 열어보. 지금도 이제 코펠하면서 지금도 조금씩 열어보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휴대폰이 있어서 시간을 맞춰놓고 뭐합니까? 중간에 한번 뒤집기는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것 들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한 번씩 누르는 게 필요합니다. 한 번 더 참자. 조금 더 지켜보자는 마음을 가지고 어린아이들과 교회의 초신자들을 그런 마음으로 대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누구는 와도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큰 사람은 와도 되고 어린아이들은 오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앙도 누구는 오고 누구는 오지 않아도 되는 가려서 받는 신앙이 아닙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되지 않는다는 것은 유대인적 사고방식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에게는 구원이 있지만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재림교회도 잘못하면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고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은 자만이고 잘못하면 아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제자들은 유대인적 사고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지 말도록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어린아이들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교회도 새롭게 변화하고 발돋움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 교문이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특별히 많은 관심이 있는 줄 압니다.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아이들 사랑해서 한 번 더 쓰다듬어주고 한 번 더 칭찬해주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저도 교회 남은 이유 그리고 목회자가 된 이유 교회 따뜻하게 대해주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오려고 하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많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오는 게 싫고 떠드는 게 싫으면 교회에 어린이들이 없으면 교회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우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이들 위해서 준비하고 잠옷반에도 연세 있는 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를 요즘은 하나밖에 낳지 않기 때문에 하나나 많이 낳으면 둘을 낳기 때문에 초보 엄마들이 너무나 많아서 자녀를 키우는 게 잘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잘 알려줘야 합니다. 예전에 한 교회에 있을 때 저희 동아리 후배가 왔다가 다시 그전 교회로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빠를 봐서 있지만 오빠는 이곳에 오래 있을 사람이 아니고 교인들이 자기가 아이들 3명을 데리고 왔는데 자기 혼자 신앙하다 보니까 남편은 신앙하지 않아서 데리고 올 때 힘들다는 겁니다. 누군가 봐줬으면 좋겠는데 그전 교회는 작은 교회였지만 아이를 봐주는 분들이 있어서 참 좋았는데 여기는 교회는 크지만 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좀 상처를 받아서 원래 있는 교회로 돌아가는 걸 봤습니다. 최근에 재림교회도 그런 게 생겼습니다. 잠옷반에 뭡니까? 전담 아이를 케어하는 분이 뒀으면 좋겠다라고 예전에 합회에서 예산을 편성한 적도 있습니다. 돌봐주는 분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이 어린이반에 필요합니다. 어린이반에 나이가 들면 어린이반을 떠나서 장년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좀 더 전문가분이 어린이반에 필요합니다. 잠옷반에도 필요하고 각 반에도 필요합니다. 여러분께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로 가까이 오고자 하는 마음이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재미가 있고 오고 싶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제 어릴 적 교회를 생각해 보니 교회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 친구들이 모이는 시간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교회에 가는 것도 좋지만 곳곳에 흩어진 아이들이 잘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전화기도 별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휴대폰도 요즘에 없어서 교회에 와야지만이 온 동네 아이들 곧 옆 동네와 다른 면에 있는 우리 교인들을 서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안교가 9시 10분에 시작해서 그 당시 교과 공부가 10시 반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설교 예배가 11시인데 10시 50분에 하고 화장실 다녀오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수세시 변소가 아니었기 때문에 화장실을 갔다 오고 나서 10분 정도 쉬고 나서 11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면 빨리 끝나면 10시 30분이면 30분 동안 노는 시간이 생깁니다. 그러면 교회 주변에 놀아서 아이들과 함께 노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가 되면 분교 교회 차를 타고 분교를 따라다니면서 돌아다니다가 교회 오면 4시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또 교회에서 밥을 해 먹고 저녁을 하고 교회 차가 이제 못 데려다 주기 때문에 걸어서 집에서 1시간 정도 반 걸려서 걸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행복했던 교회 가는 길이었습니다. 금요일에 가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주민호 목사님 사모님이셨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회 일찍 갔더니 사모님이 아이 태어난 지 이제 첫째 아들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사모님 있었는데 저한테 약밥을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일찍 가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사모님한테 있어서 예배 시간에 한 3-4시간 남아서 사모님이 얼마나 불쌍했으면 밥을 줬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이 보기도 바쁘신 사모님을. 그리고 나서 보면 이 여름 성경학교도 있고 겨울 성경학교에 되면 크리스마스 때 검은 비닐 봉지 안에 온갖 종류의 과자를 담아줘서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연말에는 달콤한 이 과자를 받고 이런 게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 친구들과 함께 놀았던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차를 타고 가기 위해서 아침에 시골에 교회차가 있어서 8시 반에 타지 않으면 교회차를 탈 수가 없습니다. 교회차가 교회 1차로 내려주고 그리고 저희 시골 신태인에서 부안에 갔다 왔다가 다시 칠보면에 갔다 왔다가 그래서 교회차가 1시간 반 동안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차를 타야지만이 그러면 교회차를 타고 오면 늦어지면 9시 20분쯤에 교회에 들어옵니다. 온 동네 다 돌아다니다가 들어오면 여러분 왜냐하면 교회차를 운전하신 집사님이 지금 장로님이 되셨는데 하면은 나는 구원열차 노래를 부르면 클락션을 울려줍니다.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 하늘나라 가자면 빵빵 눌러주는 게 당시엔 차가 많지 않아서 너무나 재미있었습니다. 그 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하고 가면 구원열차를 타는 것 같은 느낌으로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가 따뜻함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신앙 안에 제가 계속 남을 수 있었고 지금 이 자리에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따뜻함이 있는 곳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문입교회는 정서적으로도 시골 교회 정서를 제가 느끼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는 교회입니다. 도시형적 교회는 딱딱함이 있지만 시골적 정서를 가진 교회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교회 가사에도 보면 좀 전에 불렀던 237장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라는 내용이 나오고 231장에 보면 예수님의 무릎 안에 앉아서 들었다는 오늘 읽었던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의 무릎 아래 앉아서 들었던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아이들 그리고 예수님을 오르기를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들 여러분과 저는 막는 사람이 아닌 예수님께 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무릎 위와 같은 교회 그런 편안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아이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왔지만 금요일에도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3040들의 믿음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교회에서 자라야 합니다. 많은 교회 사람들이 함께 키워야 합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봉헌식을 할 때도 우리 함께 다 함께 같이 키우겠다라고 말씀 함께 서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아이를 함께 30년 동안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키워줘야 합니다. 교회는 발걸음이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릴 적 교회는 저의 집 같았습니다. 저의 놀이터였고 그리고 교회가 지금 이렇게 신발 신고 들어오지만 저희 어릴 때 교회는 신발을 벗고 150명 정도 가까운 교인들이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함부로 앉으면 안 된다고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고 무릎 꿇고 그래서 새 성전이 지어지기만을 항상 바랬습니다. 야, 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새 성전이 지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드디어 교회의 부지를 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부지를 샀는데 교회가 이사를 안 가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부지를 샀는데 6학년이 다 되어가도록 이사를 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지나갈 때마다 제가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빨리 교회가 이사 갈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교회 주차장이 좁아서 좀 더 이제 교회 차들이 조금 교회 차가 낡아지면서 교인들이 차를 한 대씩 두 대씩 사면서 주차장도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여러분께서 저도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교회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요즘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어릴 적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사 가기를 기도했더니 제가 중학교에 입학할 쯤에 나라에서 정책이 발견돼서 저희가 교회를 지키려 하는 그 교회를 가로지르는 도로가 지나간다는 겁니다. 교회를 그래서 교인들이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반토막이 되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교회 예산이 부족했는데 다행히 그 도로가 나면서 교회 부지가 절반으로 갈리면서 아래쪽 부지를 그 사람들이 다 수용해서 교회 1000평 땅 중에 500평이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 예산으로 교회 부족한 예산을 해서 교회가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도로가 가로지르는 길이 그 옆에 있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였던 학교의 3분의 1을 가로지르는 길이었습니다. 학교를 거의 절반으로 잘라버리는 거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인데 그게 통과된 겁니다.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길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겁니다. 한 아이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제 소원은 저희 읍내에 당시까지 신호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 신호등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신호등이 딱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응답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이 부분을 저는 응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낙후된 곳이 있으면 보수되도록, 얼마 전에 교회가 물이 샌 것 아시나요? 이 부분들이 저희가 잘 수리되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헌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릴 적에 있었던 마음, 그 순수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더 잘 응답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드렸던 기도 중에 응답받지 않았던 기도가 없습니다. 교회 문제도 해결되었고 중학교 때 제가 지금은 그래도 좀 앞에 MBTI라는 성향 검사를 했더니 외향적으로 성격이 나왔는데 저희 둘째가 저거 비슷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기억절 외우는 것 외에는 앞에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을 했던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상당히 내향적이었던 사람인데 제가 바뀐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제가 말을 못하기 때문에 중학교 때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선생님이 알아서 안식일을 지키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교회와 이 학교가 연관이 잘 되어서 안식일 문제가 잘 해결되었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선생님이 알아서 잘 챙겨주셨습니다. 근데 1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더라. 이 어른이 되면 사람들이 어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른적 사고방식으로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는 뭐든지 다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른이 되면 이것저것 생각합니다. 교회는 자주 와야 애착이 생깁니다. 교회는 목회자의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에 교회 못 오는 건 목회자인 저나 우리 담임 목사님께 미안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미안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 교회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잘못하는 게 내 교회라고 해야지 제 교회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라고 해야지 저희 교회라고 할 때 교회는 낮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는 낮추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우리나라라고 이야기하지 저희 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낮추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내 교회,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릴 적 신앙, 처음 신앙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 처음 신앙을 찾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30년 전 그리고 50년 전, 60년 전 어렸을 적 신앙을 생각하시면서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다 어린아이와 같았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우리가 바뀌었다는 말처럼 장성한 사람처럼 바뀌는 사람이 아닌 처음 신앙, 그런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교회, 우리 교회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출입하시고 하나님의 전을 찾으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즘 아이들은 또 달라졌다고 얘기합니다. 요즘 아이들 보면 예전 같지 않고 버릇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아이들은 순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달란트 시장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어른들이 볼 때는 뭐합니까? 아이들은 그걸 위해서 말씀을 애우고 열심히 교회에 출석합니다.
그 동기가 선물에 처음에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순수한 마음이 나중에는 교회에 자리 잡고 청년이 되어서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장년이 되어서 교회에 앉을 수 있는 건 그 처음 신앙 때문에 교회에 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에게 전수해 주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뜨거움, 내 삶의 신앙의 뜨거움은 좋은 말씀, 좋은 대화도 중요하지만 내 삶에 뜨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처음 신앙을 회복할 때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교회를 부러워하고 더 나은 교회를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 내가 가고 싶어하는 교회, 내가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린이들이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이 자주 찾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뜨거움이 넘쳐 흐르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문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문이 교회 성도님 여러분께서 100년 대계를 꿈꾸게 되시기 바랍니다. 곧 있으면 2025년에 교회 60주년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2024년이 되면 교회가 헌당한 지 30년이 됩니다. 목사님 왜 먼 이야기를 한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1등을 목표로 하면 1등을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등이나 5등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면 그 부분까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개척했던 수택교회는 왕숙교회 합쳐져 가지고 두 교회가 합쳐져서 토평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립 20주년을 합니다. 20년 합친 지 20년, 어쩌면 우리 교회는 60년 됐고 이 수택교회는 44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더 현재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60주년이 되는 2025년에는 우리 교문이 교회가 토평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교회에 더 헌신하신다면 우리가 그런 교회로 충분히 발돋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린아이의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처음 신앙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헌신하시고 그런 신앙의 뜨거움을 가지셔서 우리 교문이 교회가 60주년이 되었을 때는 이 교회가 더욱더 이 지역의 등대로서 역할로 충실할 수 있는 교회로 발돋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